여러분들은 마음에 무엇을 품었나요? 여러분들의 가슴에 담겨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흔들면 흔들릴까봐, 넘어지면 쏟아질까봐 조심조심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마음에 무엇을 품었느냐에 따라서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돼요. 사람들은요,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담기도 하는데 사실 좋아하는 것을 담기보다는요, 중요한 것을 담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좋은 것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좋은 것보다는 중요한 것을 마음에 담고 살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 때문에 잠시 뒤로 밀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 때문에요, 진짜 좋아하는 건데 포기하는 때도 있어요. 반대로 싫어하는 거지만 어쩔 수 없이 따르거나 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중요하기 때문에요. 하나 질문해 볼까요? 천국을 가슴에 품으셨나요? 우리는 자주 세상을 품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채우고 있는 것은 세상이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좋은 높은 성적이고, 모두가 희망하는 그 대학이라고 하는 곳을 가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게 하면 성공이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라고 하는 그런 사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담겨져 있나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또 답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얘들아,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더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사람들의 반응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을 하던지, 엘리야가 살아 돌아왔다고 하던지,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살아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누가복음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이러신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거는 너 스스로 안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거야. 엄청난 비밀을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어리둥절했을지도 모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이 당시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몰랐지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죄수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좋은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거.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거. 언뜻 보기에도 그렇게 기분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어느 한 가지도요,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기분 좋을 리가 없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부딪히고 걸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 다 포기하겠다는 말이에요. 주일 아침에 피곤하잖아요. 잠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잠을 포기하고 오는 거예요. 어쩌면 친구들과 만나서 노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거 포기하고 여기 나온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도 예배에 참여를 해도 졸리기만 하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졸릴 수 있고요.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육신의 쾌락이나 만족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요.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미 손가락은 핸드폰을 만지작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요, 뭐 여러 사람들이 마음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유명 연예인들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죠. 머리로는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것들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이 예배 시간만큼은, 주일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믿음 생활하기로 그렇게 결단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는 거예요.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부인하는 겁니다. 쉽겠어요? 어렵잖아요. 쉽지 않아요.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만큼은 그 나머지 것들은 다 포기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나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포기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우리 안에 이런 해석이 들어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되겠어? 친구들은 다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되면 어떻게 하지? 친구들 사이에서 도태되면 어떻게 하지? 외면당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들이 해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한 사람, 자기 것을 주님을 위해 포기한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이 어떤 평가를 하든지 달라져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요, 욕망을 포기합니다. 이 말은 무기력하게 살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일도 없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맥락 없이 그냥 그렇게 흐느적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제까지는 자기 욕망이 내 삶을 끌어갔다고 한다면, 자기 욕망이 내 삶을 이끌어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욕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결코 무기력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을 목적으로, 목표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행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열심히 공부한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돼요.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뭐 특별한 어떤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상생활 속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것을 생각하고요, 그것에 여러분들의 열심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체력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마음을 쏟고, 그런 것들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요,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가 놀고 먹고 그러다가 가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먹는 것도 사명감을 가지고 먹고, 잠자는 것도 사명감을 가지고 자고, 공부하는 것도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하고요,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사명감을 가지고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요, 사명자의 호흡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호흡하고 살아있는 그 자체가요, 의미 있는 거거든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와 대단해 훌륭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정말 훌륭하구나 라는 평가를 해주면 좋겠죠. 그렇게 평가를 받으려면 원칙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세상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산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살아갈 때예요. 사람들은 좋은 평가를 내립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어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할 때 칭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사는 것은 적어도 이기적인 삶이 아니고요. 이타적인 삶이라는 거죠.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요.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희생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칭찬이라고 하는 걸 듣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든든하게 서가도록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 살아갈 때 그것이 잘 사는 삶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요. 더 나아가서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좋지 않은 걸 주는 게 아니고요. 진짜를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정말 중요한 가치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진짜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꼭 가져야 하는 것,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정말 영원한 가치로 품어야 하는 것, 그걸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이요. 먹을 때도 사명감을 가지고 먹고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먹는 사람은 꼭 기도하고 밥을 먹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면서 이야기할 거예요. 뭐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지. 뭐라고 기도했어? 그럼 그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건 내가 지금 호흡하면서 이 밥을 먹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이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사명자로 살게 하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는 알아.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그럼 안 믿는 친구들이요. 감동이라는 걸 합니다. 저주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해 줄게 하는데 누가 거기다 대고 돌을 던지겠어요. 좋아하는 거거든요. 감동. 네가 날 위해 기도해 준다고 고마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따라서 행하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요. 사명과는 거리가 멀거든요. 아직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눈앞의 즐거움과 재미있는 것들,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리고요, 마음에 끌리는 것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명을 따라 살기가 결국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 십자가,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명을 행하려고 할 때 힘들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신비로운 것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경우 있으세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를 희생했고 내 체력을 소진했고 내가 힘들어졌는데 육체적으로요. 피곤해졌는데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갔는데 너무나도 마음이 좋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줬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지금 피곤하지만 기쁜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런 경험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요, 영적이고 신앙적인 영역으로 끌고 와서 이해해보면 동일합니다. 희한하게요, 이 사명을 위해서 헌신했고 날 것을 포기했는데 그날 저녁에요, 내가 알 수 없는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나는 몸이 분명히 피곤한데요.
고난을 당해서 괴로운데요, 아픈데요, 우리 속에서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죠. 비록 현실적인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품은 중요한 가치 때문에요, 기쁨이 가득한데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돼요.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지난 한 주간 또 살아가는 시간들을 보면서요, 감사할 일 많아요? 힘든 일들 많고 감사한 일들도 물론 있겠죠. 상황과 조건만을 보면요, 감사하기 어려운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 사명자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사명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이 모든 현상들이 재해석되기 시작해요. 나를 통해 소망 없는 세상에 빛이 비춰지는구나. 나로 인하여 근심과 슬픔에 빠진 친구들이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그렇게 살라고 예수 믿게 하셨구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재해석이 시작이 될 때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알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죠.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은 감사할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아야 할지 몰라요. 이제 시험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 봤는데 성적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꼭 시험 보고 나서요, 성적 만족해하는 친구들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90% 이상 그래요. 보여지는 현상이나 보여지는 사건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면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비록 몸은 고되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차오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힘들지만 힘들지 않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고단하고 아파도 감사의 고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신비롭고도 영적인 경험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가지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게 되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신기한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 그런데 우리 속에는 기쁨이 있어요. 왜 그래? 라고 해도 우리 속에는요,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이 아닌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참 구차해 보이고 참 초라해 보이고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현상인데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요,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과 그 은혜 안에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이번 한 주 또 힘들 거예요. 아직 시험 안 끝난 친구는 밤을 새면서 공부하느라고 힘들 거예요. 정신없이 살 겁니다. 시험 끝난 친구들 이제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방황하면서 막 살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뭐 했지? 이렇게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또 힘들다라고 고백할지도 몰라요. 노느라고 힘들고 공부하느라고 힘들고 친구들이랑 사이 좋아서 힘들고 싸워서 힘들고 먹느라고 힘들고 배고파서 힘들고 졸려서 힘들고 잠을 안 자서 힘들고 힘든 것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을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친구들 때문에 행복하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이유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사명을 붙들고 살면서요, 비록 고단하지만 비록 힘들지만 나 때문에 세상에 소망이 있고 나 때문에 친구들이 힘을 얻을 수 있고 나 때문에 살만한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절기를 지키는 날이었어요. 광야길에서는요, 농사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해야 농사가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을 이끌어 오셨고 지금까지의 삶을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 속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감사가 고백되어지면 앞으로 살아갈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도 생겨나게 되니 미리 당겨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러셨고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정말 감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기독 청소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